7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야기입니다. 7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유대 지역으로 가지 않으려고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웠지만 그의 형제들을 보내면서 자신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가지 않겠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10절에 보니까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올라가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타나셔서 활동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활동이 예루살렘 사람들의 눈에 띈 것이죠. 여전히 예수님은 사람들의 관심 가운데 있었고 핫한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이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그들은 당국자들이죠. 다시 말하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예루살렘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체포해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께서 공개적으로 행동하고 또 활동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6절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공개적인 활동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냥 내버려 두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죠.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가지 않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알고 그렇게 하고 있는가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예수님 출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구약의 외경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어디에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을 것이다. 이런 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예수라는 분이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기 때문에 예수라는 분은 그리스도일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내일 본문에 보면 나오지만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다른 전승은 그리스도가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잘 증거가 되는 예루살렘에서 빛이신 그리스도가 오셨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심은 많고 말은 많이 하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바르게 아는 사람이 그만큼 없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십니다. 그가 어떤 분인지, 자신이 누구인지를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가르치시며 외쳐 그랬습니다. 외쳤다는 얘기죠.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도록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명히 알도록 하셨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서 빛이신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수님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주장하고 계시죠. 자신이 누구인지,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이죠.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은 곧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은 곧 그가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면 그리스도도 알았을 것이고 믿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있습니다. 29절에 말하죠.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서 났고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라는 것이죠. 신적 정체성을 예수님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활동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 당국자들의 보기에는 눈의 가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입을 틀어막고 싶었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아 죽이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군중들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잡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고자 하나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죽는 것도 때가 이르러야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움직이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는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복종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아래 예수님은 행동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예수님께서 하시는 여러 가지 표적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싫어하고 죽이려 했지만 무리들 가운데는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표적을 보고 또 그가 하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경험하면서도 정반대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당국자나 많은 유대인들이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을 하는데 설사 그들이 말하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고 해도 지금 예수께서 행하시는 표적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는 사람보다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이 와도 이분보다 더 많은 표적을 행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게 보인다는 얘기죠. 그런데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당시에 또 많은 유대인들은 선입견,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이 하신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32절이죠.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 긍정적인 반응을 하는 사람들의 이 얘기들이 그들의 귀에 이제
들리는 것이죠.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뭔가 위기의식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냅니다. 원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서로 정치적으로 적대 관계입니다. 대제사장들은 주로 사두개인들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고요. 바리새인들과는 전혀 사상이 다른데 예수님이라는 공적이 생기니까 그들이 연합하여 예수님을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낸 겁니다. 예수님의 영향력이 점점 예루살렘 안에서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막겠다는 의지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예수님은 그들이 자신을 잡으려는 것을 아시고 나는 이곳에 오래 있지 않을 것이다. 나는 다시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표적을 행하셨는데, 이제 때가 되면 나는 다시 나를 보내신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고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사람들에게서 떠나가시죠. 그곳에는 사람들이 쫓아올 수 없는 곳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이 오신 목적, 자신이 앞으로 가실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지 못하고 그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지 못하면 이처럼 사람들은 전혀 엉뚱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은 이제 디아스포라라 그래서 당시 헬라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그곳에 가서 예수님이 가르치려고 이제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으로 가겠다는 말인가.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우리가 1장에서 빛이 세상에 왔으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반응에 대해서 서론에서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아니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구원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지금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믿는다는 것이 은혜고 복인 것이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진실로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을 믿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